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보인대요. 하나님 안경 꼈어?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나의 의지할 바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침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바라보시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합니다. 비록 내가 세상 속에 살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나의 의지할 바가 되어 주옵소서. 언제나 산처럼 내 곁에 계시는 주님, 움직이지 않고 내가 다가가면 언제나 기댈 언덕이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다 실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다시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로 인해 내가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느낄 때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온전한 나의 소망이 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였기에 그 실망에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싸움이 어디에서 승리가 있는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 모든 승리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소중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세상이 몰아세우는 산이 아니라 주님의 산에 오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로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예레미야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몇 장입니까? 오늘은 18장에서부터 22장까지 네. 볼 차례인데요. 18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2절 보시면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가끔씩 이렇게 아브라함도 보면 네. 나가서 하늘을 봐라. 뭐 이러실 때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PPT 쓰시는 거죠. 네. 시청각 자료 사용해서 하나님이 자 영상 좀 보자 뭐 이런 것처럼 토기장이를 보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한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농로 아시죠? 그 토기 만들 때 이렇게 돌림판. 네네. 돌림판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만들다가 갑자기 막 토기장이가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있던 걸 갑자기 막 구겨가지고 흙덩이로 다시 바꿔서 다시 시작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만든 걸 부시고. 왜 이렇게 하나 뭐 다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할 때 여러 군데에서 욥기에서도 그렇게 말하고요. 이사야서에도 저희가 봤었는데 우리는 질그릇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질그릇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 질그릇을 부시든 그대로 만들든 어떻게 쓰든 토기장이 마음이다. 그렇죠? 로마서 9장에서도 누가 뭐라고 하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감히 지음받은 물건이 만드신 그 토기장에게 뭐라고 하겠느냐. 이것도 이제 로마서 9장에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야 봐라. 내가 토기장이가 질그릇에 대해서 이 진흙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거를 부수려고 하다가도 얘네가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재앙을 내리려다가 말아도 내 마음 아니냐. 혹은 어떤 거를 이걸 제대로 만들려고 하다가도 보니까 얘네가 너무 악을 행하면 다시 부셔버리는 것도 내 마음 아니냐.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요 토기장이와 진흙의 이 비유 이게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로마서, 욥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는 우리 미래를 하나님 마음대로 다 결정해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굴러가게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런 어떤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이미 다 미래는 결정되어 있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이것도 아니에요. 잘 보시면 미래는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비유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잘 만들다가 부셔버리려고 하다가도 얘가 악을 버리면 다시 살릴 수 있고 네. 혹은 거꾸로 얘를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다가도 악을 행하면 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누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뭐 그렇게 미래를 마음대로 바꾸냐. 이렇게 마음 먹었으면 그대로 가야지. 한번 한별 멍망시키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대로 가야지. 왜 바꾸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 무슨 신의 마음이 그렇게 자꾸 바뀌냐. 이럴 수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박이 그거예요. 토기장이 마음이다. 그게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는요. 오히려 결정론에 반대예요. 결정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우리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반대로 정반대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뤄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죠. 적어도 토기장이의 비유에서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고자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니네한테 혼내겠다, 부시겠다, 다 멸망시키겠다 말하는 이유가 뭐냐? 제발 좀 돌이키라는 거죠. 악에서 돌이키라. 악에서 돌이키면 지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으니까 악에서 돌이키라. 그런데 백성들이 듣겠습니까? 이 부모님이 자식을 막 징계하고 때리고 심지어 그래도 그건 회복을 위한 건데 안 들어요. 도무지 안 들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레미야가 막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오히려 이제 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보시면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이러는 거죠. 예레미야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 율법은 제사장이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책략은 지혜로운 자들이 알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예레미야 말고도 다른 선지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막 하나냐니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는 이 듣기 싫은 말하는 이 사람은 얘는 쳐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사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사람들이 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관심을 안 두겠죠, 그냥. 그쵸. 굳이 막 이렇게 때리진 않습니다. 뭐 어디 잡아 가두고 이러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냥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그런 말 하지 마라고 조롱하고 비웃으면 되는 거죠. 그쵸. 사실 예레미야 혼자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그냥 조롱하면 땡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이렇게 맞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뒤에 보시면 오늘 읽을 부분에 갇히기도 하거든요. 왜 자꾸 얘를 가둬두고 막 그러는가? 이 상황이 좀 특별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바벨론이 막 공격해 오는데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보통 전쟁이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몽골이 쳐들어온다거나 청나라가 쳐들어온다 막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 항상 똑같아요. 두 패로 나눠져요. 주전파와 주화파. 뭐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남한산성 영화도 있었는데 싸우자는 쪽과 화친을 맺어서 살아남자는 쪽. 그러니까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쪽과 이 전쟁의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쪽, 군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쪽. 이 둘로 나눠서 싸우는 거죠, 항상. 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도 보면 주전파 최명길 대 주화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데 그런데 최명길이 주화파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예레미야는 주전파일까요? 주화파일까요? 예레미야는 둘 다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냐면요. 이 주화파라는 건 이게 화친을 맺어서 살아남자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그냥 죽자예요. 예레미야는 그냥 죽자. 그냥 죽자예요. 화친을 맺어서 살아남자 이것도 아니에요. 주전파도 아니고 주화파도 아니고 그냥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바벨론이 살려주지 않아요. 바벨론이 우리 죽일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항복하고 죽자예요. 이게요.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백성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막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의 말이 자꾸 돌면은 이거는 완전히 사기 다운시키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가둬놓고 막 이래요. 웃기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가둔 다음에 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사람을 가둬놨다는 건 이 사람이 좀 뭔가 진짜 어쩌면 하나님의 진짜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가둬놓고 몰래 물어보러 오고 막 그래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의 집에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셨다가 이제 19장에서 토기장이 집에 온 김에 여기서 옹기 하나, 질그릇 하나를 사라고 합니다. 도자기 하나 사가지고 이제 나와서 그 도자기를 가지고 예레미야도 또 이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에 가서 설교해라. 이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가 뭐냐면요. 그냥 이름이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인데요. 여기가 이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성벽 주변이 골짜기로 돼 있어요.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남쪽과 남서쪽에 이제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가 있거든요. 근데 요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가 뭐 하는 데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로 우상 숭배하던 곳이에요. 특히 여기서 뭘 했냐면 인신공양. 우리는 인신공양 그러면 설마 그런 일 했겠을까 싶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인신공양이라는 게 진짜로 있습니다.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불태워버리는 거죠. 사람을.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의 제사법인데요. 우상 숭배죠. 그게 이제 여기서 인신공양이 이루어지던 자리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거기서 이 옹기를 가지고 가서 도자기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니네 망할 거다. 이런 말 하라고 하면서 이 도자기를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 깨트려 버리면 이거 다시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네. 이렇게 돼 버린다, 니네들. 니네들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다. 이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이 도벳이라는 이 말하자면은 우상숭배의 사당 여기를 다 부셔버릴 거다. 이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가 나중에 신약시대에 가면 이제 구약시대는 우상숭배의 자리인데 여기가 우상숭배를 안 해요. 신약시대는 오히려 신약시대의 문제는 거꾸로 하나님의 율법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무 또 그걸로 자기들이 교만해지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때는 여기가 뭐가 되냐면 미연고 시체의 화장터가 되거든요. 아, 네.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가. 네. 게헨나라고 부릅니다.
요게 우리 성경의 지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가장 가시적인 이미지는 바로 이 게헨나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시체가 막 타는 곳, 구더기가 끓는 곳, 막 그런 곳이죠. 자, 그렇게 이제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에서 설교 19장 마지막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집 뜰에서 설교를 똑같은 이제 설교하는 거죠. 니네들 다 망했다. 이 성전에 가서 이제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듣는 거예요. 20장에 가시면 20장 1절에 보시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수훌이라는 사람이 성전의 총감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막 떠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니까 다 망한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제사장들 다 망할 거야 막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바수훌이 때립니다. 여기 2절 보시면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정말 막 그냥 그거 듣고 무슨 얘기하는가 들어보다가 저 뭐야 저거 예레미야가 사실 뭐 막 그렇게 나이도 엄청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정말 그냥 바로 날렸겠죠. 바로 그냥 뭐 하는 인간이야 이러면서 막 때리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뒀다. 뭔지 아시겠죠? 이제 심청이처럼 네. 이렇게 고랑을 목에 차고 갇힌 거죠 말하자면. 그런 다음에 다음 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나무고랑에서 풀어줍니다. 하루 동안 이제 가둬놨던 거죠. 이 제사장이. 이제 반성했겠지 하면서 하루 만에 풀어줬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할까요? 풀어줘서 고맙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너 바수울. 너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바수hul이란 말은 이제 해방이라는 뜻이거든요. 자유 뭐 이런. 널 바수hul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마골 밉사빕이라고 하실 거다. 밉사빕. 아주 그냥 이름도 밉상인데요. 네. 마골 밉사빕. 마골르가 이제 그 공포예요. 공포. 사면이 공포로 쌓인다. 뭐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이런 이름을 갖게 될 거다. 사방의 두려움이 쌓이게 될 거다. 그러면서 너 망할 거야. 풀어줬더니 그런 말을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말하고 나서 제사장이 어쨌든 풀어줘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보는 시선이 어떨까요? 아이 저 또라이. 왜냐하면 사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뜻에서 처음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했을 때 막 제사장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진짜 예언자인가 보다 할 텐데 네. 예레미야가 기껏 멋지게 선포했는데 막 옹기도 깨고 근데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맞고 네. 끌려가가지고 하루 동안 잡혀있다가 풀려나온 거잖아요 지금. 우스워 보이죠. 우습죠. 그러니까 이 7절부터 보시면 네. 예레미야가 네.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나를 권유하셔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서 설교했는데 그랬는데 내가 조롱거리가 돼서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8절 뒤에 보시면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나 완전히 하나님 나 완전 바보 됐어요. 어쩔 거예요? 이거예요. 나 완전 바보 됐어요. 그러면서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막 이게 선지자죠. 선지자 이런 사람이에요. 막 말을 하기 싫어요. 선지자들 대부분이 하기 싫어합니다. 막 좋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하기 싫어하는데 근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의 막 강권하심, 막 뜨거움, 막 이게 답답하여서.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레미야가 진짜로 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뒤에 보시면 11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네. 진짜 막 안 하겠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답답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려고 하면 또 막 불타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10절에 보면은 막 주변 사람들이 막 나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심지어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자 막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랑 친한 벗들이 내 말 듣기 싫어가지고 나를 보면서 내가 실수하기를 내가 어떤 유혹을 받기를 막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너무 괴로워하는 것이 20장에 나오고요. 21장에서 바벨론의 공격이 임박하는 거예요. 진짜로 네. 바벨론 막 쳐들어올 때가 되니까 21, 22장은 시드기야 왕의 그 신하들을 시드기야가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예레미야가 니네 다 망한다. 시드기야 때문에 다 망한다. 줄곧 끊임없이. 그렇죠. 니네 그 시드기야의 신하들 앞에서 똑같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항복해라고 하는데 역시나 이 항복한다는 게 항복하면 살려준다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시면 니네가 항복하면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항복해도 항복하면 불살른다는 거예요. 네. 이거 뭐 어쩌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22장까지 네. 이런 어떤 심판의 메시지. 그러나 돌아오라. 22장 앞부분 보시면요. 네. 무조건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러면 살려줄 거다. 이게 유일한 해법이다. 이 외교적인 방법, 군사적인 방법 다 아니고 주전파 주화파 다 아니고 유일한 해법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이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22장까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18장부터 22장까지 오늘 다 읽으시고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